오늘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개혁의 내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관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유다 온 나라의 재판관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세워서 그렇게 이제 뭐 제사장들, 족장들 또 레위인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업무를 분장했는데 여호와께 속한 일은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속한 일은 여기 보니까 11절에 스바다가 족장의 어른인 이 스바다가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 그리고 하나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너희가 분명히 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9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7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재판관들은 누굽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비가 없도록 명확하게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셔서 정말 억울함이 없이 공평과 정의로 일하시는데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상관없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사는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 알라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이렇게 외눈인데 그걸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집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알라가 지켜본다. 그 말은 돌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잘못하면 심판한다. 이 의미가 큰 거예요. 그 시선을 의식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지만,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과 사랑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개혁의 내용이고, 우리에게도 이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다시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다시 나가서.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건 이미 과거에 했던 일인데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계속 악에게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만히 두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님께 열심을 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어제 본문이고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에 책망, 선지자의 책망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책망하죠. 왕이 악한 자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실 실존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실제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차이는 그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 그 다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매일 피차.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괜찮다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꼭 굳게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금도 힘쓰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하는 거예요.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완전한 분이고 또 성실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기쁘게 드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처음에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었던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손과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